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또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14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례 예배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시고 제가 전하여 드리는 그 논지에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줄여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예수 이름을 믿었을 뿐인데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지옥에 간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상한 명제이고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선언이죠. 이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산, 또 아름답게 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인생을 참 거시기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명제가 과연 옳은 것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이야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러한 선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단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도 꽤 많은 부분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데 고난주간을 지켜가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말씀들이 있고 고난주간에 그 많은 그런 내용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숙지하고 있고 그것을 참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애씀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 우리 가운데 어느새 문화로 정착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입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정착된 이런 문화로서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지켜가는데 또 이 전통을 지켜가는 가운데 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 또 주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이제 살아나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죠.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상 향품을 바르는 것은 사실 왕에게 허락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추적한 그런 의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 과정이 아주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께서 이제 묻히셨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 같은 숨이 붙어 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의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숨지셨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숨지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부활하셨다는 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어 이 생의 강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3년간 쉼없이 정말 일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3일간 쉬다가 다시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일간 쉬셨던 예수님이 그의 일을 다시 하러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부활을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면 좋고 또 그렇지 못해도 어쩔 수 없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어서 부활한다 이런 느낌이 잘 오지 않는 것과 어쩌면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로 받아들이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허무맹랑한 잡설을 퍼뜨리는 사람들로 매도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이 이 시대에 생겨나서 그 시대로부터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어떤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해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헌신을 다해 헌신해서 정말 증거한 이 복음을 그리고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도 부활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째서 부활을 믿지 못하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어째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부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말씀을 길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례 예배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에게 인상 깊은 통찰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세대는 정말 대단한 세상이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또 더 대단한 것은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정말 생생한 대화를 오늘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지구상 어느 곳에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신문기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 등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타지에 가 있다 보면 정선에 그 통계청 그런 그 안내 문자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과하는 지역에 그 코로나와 관련한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우리를 정말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인공지능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룬 성취도 이 정도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정말 그분과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지만 요즘에는 사진도 있고 또 그분과 남겨놓은 추억이 담긴 영상도 있고 음성도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했지만 돌아가신 그분을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더 이상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살리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일까? 사람도 이러한 성취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축구를 할 때 골로 인정되는 것은 여러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넣은 것은 절대 골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 사이에 약속된 것이 지켜진 상태로 골이 되어야만 비로소 골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이 약속을 전하기 위한 몸부림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거짓 죽음이 아니라 진실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고 우리보다 앞서간 이들을 주님 앞에서 만나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